마음에 좀 뿌듯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까지 이제 도착한 거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까지 그러니까 온 어떤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야, 소위 말하는 주님의 말씀 갖고 되겠냐. 거기 할례나 그리고 이제 다른 율법, 모세 율법을 이제 추가로 해서 그래야지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지도를 이제 볼 텐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거의 한 500km쯤 돼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도 바울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복음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변호해 주는 내용을 오늘 포함하고 있는 이제 본문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5절까지고요. 6절에서 11절까지. 특히 그 중에 7절에서 11절까지는 베드로가 이제 연설하는 것, 짧게 이제 멘트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시냐면,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1차 선교 여행 중에 했던 소위 말하는 전도가 이제 마음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500km 되는 거리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갑니다. 누구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제 바울 이전에 사울이 생각이 나요. 예루살렘에서, 그죠?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까지. 제가 그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그때 살기가 등등하다는 단어를 설명한 기억이 했을 거예요. 엠프네오라는 단어인데 등등하다는 단어 원래 뜻이 호흡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약간 비슷한 분위기가 나지 않으세요? 지금 예루살렘의 어떤 유대인, 소위 말하는 이제 크리스찬 유대인이겠죠. 기독교 유대인이, 야, 사도 바울이란 친구가 바나바와 함께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대라고 하는 것이 별로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이제 벌이러 갑니다. 꽤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2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눈만 오세요.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여기 보면 다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요게 다른 누가복음에는요, 요게 뭘로 번역이 되냐면 밀란으로 번역이 돼요. 다툼으로 지금 소개가 된 이 단어가, 스타시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3장에는요 요게 밀란으로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즉 지금 유대인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던 유대 그리스도인과 바울 및 바나바 사이에 얼마나 큰 논쟁이 있었는지를 지금 저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질문 한번 드릴 수 있죠. 왜 그들은 주님의 복음 플러스 율법과 할례를 요청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가지고는 안 되는 건가? 뭔가 자꾸 첨가되고요. 뭔가 자꾸 같이 좀 섞고 싶은 거 아닌가? 제가 오늘 제목을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나중에 가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왜 우리는 그분이 길을 열었는데, 주님이 길을 열었는데 그 열으신 그분조차도 우리는, 아니면 유대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왜 신뢰하지 못하고 뭔가 복음이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는지요. 모세 율법과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지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있습니다라는 주장을, 스타시스라는 거예요. 이런 밀란과 다툼 같은 것들을 왜 그들이 행하는 거죠. 질문 다시 드려볼까요? 주님 갖고 부족한가? 주님의 복음 갖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가? 우리는 뭔가를 왜 자꾸 플러스하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눈만 잠깐 하고 7절 가볼게요.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얘기해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단어 이제 여러분 좀 익숙하시고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단어니까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복음의 굿뉴스예요.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서만 2번 사용돼요. 의외이지 않으세요? 되게 많이 사용될 것 같죠? 복음 어떻게 보면 되게 흔한 단어잖아요. 사도행전에만 두 번 사용돼요. 근데 이 2번 사용되는 이 용례가 다 누구하고 관련된 줄 아세요? 전부 다 이방인과 관련이 돼요. 유대인하고 관련시키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관련을 시킨다고요? 이방인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복음은 이제 누구에게까지 열렸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주님이 그렇게 길을 여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필요 없다고요? 모세율법 필요 없어요. 할례요? 필요 없어요. 이제 누구면 만족하다고요? 누구면 족하다고요?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한 이 복음은 뭐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 구원받아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진리 아닌가요?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근데 왜 그들은 자꾸 이 복음에 플러스 뭔가를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가? 자꾸 왜 MSG를 치려고 하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남미 저희 이제 같이 지금 이제 최근에 공부하는 그 성교사님 중에 남미에서 이제 안식년 가지신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남미도 그렇대요. 이게 되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갖고 안 된대요. 자꾸 뭔가 이게 플러스된 복음을 그들이 원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아마 그 환경, 그 컨텍스트하고 되게 관련이 있다고 봐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여러분 더 그래요.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한번 이제 흑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추리한 할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 같이 예배를 드려요. 처음 봤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 2년 정도 있었는데 처음 봤는데 할머니가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이게 우리로만 하면 이제 막 찬양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누구세요? 누굽니까? 이제 거기 말로 그 쌍고마라고 얘기해요. 아프리카 말로 쌍고마인데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쌍고마 뭐 같습니까? 무당이에요, 무당. 우리로 말로. 그러니까 무당 할머니가 지금 저희가 이제 예배하는데 여기 예배에 와서 같이 거기 말로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이제 찬양 뭐 몇 개나 없지만 뭐 아오나야 쪼안나니 제수 아오나야 쪼안나나예 이런 이제 뭐 그런 게 있대요. 이런 게.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근데 그분이 지금 무당 할머니가 같이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죠?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하고요. 지금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하고 같이 뭘로 보는 거예요?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자꾸 복음의 그 핵심으로 그들의 삶이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왜 자꾸 우리는 이 복음에 플러스 뭔가를 자꾸 첨가하고 싶어 하는가? 주님 가지고 안 되나? 뭔가 주님 갖고 부족함을 많이 느끼나? 마치 누구처럼요? 유대인들처럼. 비록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여기에 자꾸 뭔가를 첨가하고 추가하고 싶다는 거죠. 저는 이제 좀 우리의 시야를 좀 이렇게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삶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믿기 전에든지 우리 삶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많이 안 변할 겁니다. 우리 경제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고요. 우리의 질병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요, 우리의 정황을 해석해내는 능력은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 상황이 변하니까 기쁘고 찬송하고요. 우리 삶이 달라지니까 우리 경제가 막 좋아지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몸은 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굿뉴스, 복음, 유한겔리온, 이거면 만족하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이 얘기를 하러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길을 떠납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같이 이제 3절 한번 보시면 교회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가 맨 위, 여기 이제 안디옥입니다. 바울이 있었던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페니케아 이제 우리 베니아입니다. 베니아 맞죠? 베니게 죄송합니다. 베니게 페니케아입니다. 요 지명이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시돈 지중해를 끼고 여기 시돈이 이쪽에 있단 말이 시돈 두로 지방 있죠. 거기를 그냥 통칭해서 그냥 뭐 페니키아, 베니게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 시돈이 있고 그 밑에 뭐 두로가 있고 그 밑에 뭐 악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쪽이 페니키아.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 거리가 거의 이제 500km가 돼요. 근데 지금 페니키아 지방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다 무슨 지역입니까? 여기가 다 이방 지역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합니까? 3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크게 뭐예요? 그냥 읽어봅시다. 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교회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여기 중간에 보시면 주께 돌아온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에피스트로페라는 단어인데 이게 신약에서 딱 한 번 사용된다는 거예요. 단어예요.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 그들이 뭐 했냐면 회심한 거예요. 누가 회심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신약에서 딱 한 번 사용되는, 물론 동사형은 몇 번 사용이 되는데 지금 요거는 명사형입니다. 에피스트로페라는 단어. 근데 명사는 신약에서 딱 한 번 아주 드물게 사용된 단어. 그들이 뭐 했냐면 이방인들이 회심했다. 여러분 되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정작 누구는요? 유대인들은 뭐 하지 않습니까? 자꾸 뭔가 첨가된 복음을 자꾸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갖고 안 되니까 자꾸 뭔가 플러스된 뭔가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요, 뒤늦게 구원받은, 뒤늦게 복음을 들었던, 뒤늦게 말씀을 들었던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돌려버려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회심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그들의 경제가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본문은 물론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삶에 뭐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돌아섬 즉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뭐하고 상관없이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요. 이분들이 들었던 그 복음, 그거 하나로 그분의 그들의 삶에 뭐가 임하여? 온전한 회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 방송을 하나 잠깐 듣는데 그 이단에 대해서 이제 사이비에 대해서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즘 심각하답니다. 뭐 요즘 제가 이제 계속 한 2-3주 정도 그 넷플릭스 얘기하네요. 뭐 나는 신이다 그쪽. 요즘에 거기도 거기고 그 신땡땡이 저도 신인데 심지어 여러분 그 대학교만이 아니라 중고등부요. 중고등 학교뿐만이 아니라 유치원까지 간답니다. 유치원.
유치원까지 손을 뻗친대요. 대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킨대요. 그들의 사람들로.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 얼마까지 잠복하고 있는지 아세요? 오늘 이제 그쪽 전문가 교수 신분이에요. 탁명한 소장의 아드님 있죠? 탁질 교수인가요? 그분이 나와서 대담하는 걸 들었거든요. 몇 년까지 교회 잠복하는 줄 아십니까? 짧게는요 3년이고요. 길게는 10년까지요. 옛날에는 주로 작은 교회 중심으로 이분들이 포교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소위 말하는 눈에 뵈는 게 없으세요. 물불 안 가리세요. 대형 교회 들어가서 거기 있는 모든 정보들을 자기들한테 다 넘겨버린대요. 여기는 교회 목사님이 문제가 있고, 여기는 장로님이 문제가 있고, 여기는 뭐가 세고 뭐가 약하고 해가지고 다 자기들 넘겨버린대요. 그리고 그거를 소위 말하는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평안교회를 어떤 식으로든 접수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듣고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은 한 영혼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몇 년까지 기다린다고요? 10년까지 기다려요. 거기 비하면 우리가 하는 게 너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게 너무 없어요. 한 영혼이, 한 이방인이 회심하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게 너무 없구나. 저 사이비 이단들은 10년까지 기다리면서 거기에 잠복하면서 어떻든 사회 독보석으로, 독버섯이죠. 한 영혼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분주함과 노력과 물질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야,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되게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결론 비슷하게 내린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건강한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옛날에 제 설교 딱 한 번 들어보고 그러더래요. 강의하는 것 같아요. 우리 평안교회 오기 전 같아요. 한번 제가 어떤 분이 교회가 느낌에 그래서 강의하는 것 같으면 어떻고 설교하는 것 같으면 어떠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게 무슨 우리 신학교도 그 설교학 그 대회란 설교 대회라는 게 있어요. 있죠. 설교대. 전 그게 되게 웃긴 일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설교 대회를 하고 거기서 뭐 금운동을 뽑고 최우수상을 뽑고 하는 게, 저는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신학교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 의미 없거든요. 오히려 이 친구들이, 전사님들이, 신학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 쪽에 저는 교회가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설교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웅변 같은 거잖아요. 우리 태영 집사님도 설교를 잘하세요. 조목조목 교사처럼, 교사답게. 손 집사님도 손 집사님 칼라로 또 잘하세요. 되게 또 박력 있고 은혜스럽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제가 보고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본문을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두 분이 설교를 잘하신단 말이에요. 잘하시지만 두 분이 성경을 아는 거하고 설교를 하시는 거하고는 좀 약간 이게 다른 스토리예요, 여러분. 그걸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에 흠뻑 젖어서 우리 삶이 진정으로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쪽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지면 저는 그거 이상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8절 가보세요. 요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우리의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하나님이 뭘 안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 이거 역시 아닙니다. 신약에서 딱 2번 사용돼요. 이 단어가. 카르디오 그노스테스라는 단어인데 신약에서 딱 2번 사용되고요. 그리고 어디서만 사용되냐면 사도행전에서만 딱 2번 사용돼요. 또 다른 한 번 찾지 않아요. 또 다른 한 번은 뭐냐면 여러분 그
마띠아를 뽑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사람을 아시는 주여 라고 할 때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카르티오, 그노스테스라는 단어예요. 신약에 딱 2번, 근데 사도행전에서만 딱 2번. 한 번은 지금 여기에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또 한 번은요, 무사람을 아시는 주님. 여러분 무슨 느낌을 받으세요? 저는요, 베드로가 됐든 사도 바울이 됐든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보고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 이런 것 같아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저는 여러분에게 완벽함,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완벽함을 요청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놓치지 않고 좀 포기하지 않는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그러면 조금 우리의 삶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조금 바뀌지 않겠어요? 지금 누가 길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길을 여셨어요. 이제 누구에게도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뭘 허락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누구도 이제 그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문제는 뭐냐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과 9절 다시 한번 봐보실래요? 요 8, 9절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주셨다. 그 다음에요 9절이에요. 믿음으로. 그리고요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여러분 약간 일정한 도식이 나오지 않으세요? 성령,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믿음, 그 다음에요 마음을 깨끗이 함. 저는 약간 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성령 받으심, 믿음, 그리고요 마음을 깨끗이 함이 마치 원인과 과정과 결과처럼 느껴져요. 성령이 오셨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이전에 오셨죠? 사도행전에서 몇 장에서 오셨죠? 2장에서 오순절 때. 그때 임한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주로 유대인. 지금은요? 이방인. 누구도 이제 이방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제 그 길을 누가 여셨다고요? 주께서 여신 겁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질타하거나 누구도 시비 걸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일종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왜 자꾸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조가 되냐면 여러분 요게 좀 배경이 좀 들어가는데 잠깐만 언급하고 갈게요. 그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 성경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죠? 우리 그 기간을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중간사라고 얘기해요. 이제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말라기가 딱 끝나면서 이제 성령의 활동, 예를 들면 성령의 영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요, 예수께서 딱 등장하시고 세례 요한에 딱 등장할 때 처음에 임했던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세요. 어려운가요? 다시요. 말라기로 이제 성령의 사역이 중단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있을 거야. 그때는 어느 시대였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될 거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새로운 무슨 시대가 연 거예요?
다시 새로운 성령의 다시요. 제가 버벅거리는 여러분 이해를 못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를 지금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도 우리 삶의 방식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꾸며나가는 게 맞잖아요. 이제 옛것은 벗어버리시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시대가 왔잖아요. 다시 갈게요. 앞에 우리 이경환 목사님이 사역하셨어요. 이제 제가 사역을 다시 이제 뒤를 이어서 해요. 그럼 이제 제 방식으로 우리 평안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까? 이제 이경환 목사님은 이제 과거의 분이시고, 이제 저는 새로운 목사예요. 이제 제 방식대로, 제 스타일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포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집사님들 통해서 양육도 하고, 우리 팀별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이제 제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제 시대가 열렸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메시아 시대가 열린 거예요. 누구도 이제 이방인을 구원의 영역 밖에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란 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마지막 구절 보면 뭐가 나와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결과가 뭡니까? 마음을 깨끗이 함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걸어가야 될 삶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아닌가요? 정리를 할게요. 힘드네요. 그분이 새로운 길을 만드셨어요. 그 길을 누구도 허물 수 없다. 여러분, 벌써 예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모든 그 장벽이 허물어진 거 아닙니까?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가진 자, 못 가진 자 상관없이, 배우고 못 배운 거 상관없이, 이제 모든 길은 주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근데 웃기잖아요. 우리는 다시 휘장을 세워요, 여러분. 다시 그 길을 복구한다니까요. 주님이 여셨던, 주님이 만들었던 그 길을 헐어버리시고요. 다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다시 자기의 길을 만들어요. 이게 한국교회에 엄청난 폐단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셨던 그 길을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걸어가시면 돼요. 할라크라 그러죠. 걷다란 단어 아시죠? 할라크. 그러면 결국 우리는 믿음에 도달할 거고요. 결국 우리는 마음이 깨끗이 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기억나세요? 정리할게요. 옛날 전소평 목사님 한 번 와서 그 말씀 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저는 거기다 플러스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분의 뒤만 쫓아가십시오. 2층 리모델링 공사해야 됩니다. 그 정도 알아들으시죠? 그냥 그분의 길을 쫓아가시면 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진짜로. 여러분, 제가 그저께 그 단어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세뇌란 단어 아시잖아요. 세뇌란 단어, 저도 처음 영어를 좀 해봤지만, 처음 이렇게 생각해보면, 세뇌라는 단어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우리 이정희 선생님한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아실 것 같아서. 세뇌라는 단어, 저도, 그게 그 단어야? 그래서 찾아봤더니 맞는 거예요. 한 번도 영어로 생각해 본 적 없, 그냥 세뇌는 우리 세뇌가 모르시죠? 우리 유신이 알아? 학생들이 그래도 제일 알 것 같은데. 유찬이? 혹시 아는 분에게? 브레인 워싱이란 단어예요. 의외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낸 거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브레인 워싱이 많아요. 그러니까 쇠뇌 브레인이 뇌잖아요. 워싱이 씻다잖아요. 뇌를 씻어버리는 거더만요. 그게 쇠뇌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의미에서 보면 상식적인 우리가 이제 머리가 있는데 이 소위 말해 사이비나 이단들이 와서 쇠뇌시켜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뇌를 그냥 완전히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것들로 그냥 채워버리는 거예요. 아, 쇠뇌가 그렇구나. 브레인 워싱이구나. 처음 알은 거예요, 저도. 다시 좋은 의미로 해볼게요, 여러분. 쇠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브레인을, 뇌를 워싱하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길을 여셨던 그 길을 쫓아가는 삶을 살자. 우리 심령이, 우리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경험하지 않겠나. 그런 복됨이 좀 저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여셨던 주님,